자,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고난주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우리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를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죠. 자, 그 주간에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서 재물을 팔기도 했고요. 또 성전 세금을 바칠 때 로마 돈이 아닌 유대인의 세겔이라는 돈을 반드시 써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세겔이라는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해요. 근데 그 바꿀 때 엄청나게 그 환전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서로 결탁이 돼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불의의 잘못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은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말로 올가매야 되겠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많이 써서 꾀를 내가지고 문제를 하나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는 신성모독을 저질렀다. 인간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 권위는 사람들이 준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권위를 멈출 수가 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마음대로 멈출 수가 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 대답이 예수님께 이제 불리하게 될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1절 뒷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국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70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서기관들, 장로들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71명이 그 산헤드린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 결탁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곤란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3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제시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정말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대답을 하면 왜 너희는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의 말이 뭐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들이 대답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았던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따랐는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거의 모든 백성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기들 외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저히 아무리 자기들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7절에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좀 상상이 돼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어떤 대답을 해야 할 때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 태도가 벌써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아주 역설적인 말이에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희는 다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권위도 사실은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사실 그 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서 인정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권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